Došli smo ti, majko draga, sa svih strana ove zemlje. Donijesmo ti jade svoje i u njima svoje želje.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Pogledaj nas, utješi nas, svoje ruke stavi na nas, svome sinu preporuči. Majko mira, moli za nas. U im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često možemo čuti kako je naš 우리는 govor o Bogu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사제들이 하느님에 관해서 언급할 때 추상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을 쓴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주 신자들은 사제들에게 사제들이 하는 말을 특히 어떤 표현을 이해할 수 없고 하느님에 관해서 언급할 때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하느님은 신비이십니다. 하느님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존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인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에 관해서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거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즉 성부에 관해서 언급하실 때 비유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사제들도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런 비유나 어떤 간단한 스토리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설명하면 할수록 더욱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신비이십니다. 신비 중에 신비이십니다. 그런 신비 중에 신비인 하느님께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자렛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완벽한 하느님에 관한 가장 완벽한 진리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 사람, 신앙 등등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스토리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즉 당신의 말씀을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추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훨씬 더 단순 명료하게 설명하셔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비유와 같습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순한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지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에 자신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 단순하게 설명하십니다. 즉 선인과 악인이 구분될 것이다. 서로 분리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곧 무관심한 자들과 선인, 착한 이들이 구분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나라, 즉 성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은 배고프고 헐벗고 목마른 이들을 도와준 이들이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들을 보고도 무관심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고 자신들의 삶 안에 안주했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들 말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냉대했던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않은 사람들에 관한 이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매번 이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장 작은 나의 형제들에게 한 그 일이 나에게 한 것이다. 즉 그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나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들, 그것은 자신들의 문제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고 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진 그곳으로부터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당신을 도와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들은 그 청중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설교의 신비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워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당신을 도와드렸고 언제 우리가 돕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신비 혹은 하나님의 신비에 관해서 들을 때 혼란스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하고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당신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두 가지, 그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한편은 세 가지 계명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십계명의 부분은 이웃과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계명을 한 계명으로 함축하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복음 전체는 바로 이 두 계명으로 함축됩니다. 하느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단순성, 이러한 계명의 단순성은 영적인 삶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느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도와주는 데 합리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도와야 합니다. 돕지 않는 것에 관한 합리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번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것은 13세기 때 헝가리의 성녀 엘리사벳도 볼 수 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어린 나이에서부터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루도빅과 약혼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겸손하고 단순하게 사신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남편과 모범적인 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사벳 성녀의 그 말씀, 즉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사랑하셨다면 나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셨는데 많은 자선을 하셨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지나치게 이 공주가 엘리사벳 공주가 가난하지 않을까 염려할 정도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잘 이해한 분이었습니다. 늘 마음과 영혼을 다해서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 복음 말씀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남편이 선종한 뒤에 엘리사벳은 가난한 이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환자들을 위한 센터를 만들었고 엘리사벳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그리스도를 잘 알고 있었고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며 성녀 엘리사벳은 제속 프란치스코의 수호 성인이십니다. 프란치스칸 영성을 사랑했습니다. 당시에 프란치스코회가
창설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처럼 복음을 사랑하고 실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녀 엘리사벳은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수호 성인으로 공경받고 있습니다. 모든 제속 프란치스코 회원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식했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저 로사리오 기도를 광장이나 거리에서 하면서 드러내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진을 찍히거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방법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녀 엘리사벳은 보이지 않게 기도했고 보이지 않게 자선을 했으며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서 광장에서 묵주를 들고 기도하고 혹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자선을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고요하게 기도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진다면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살기가 좋다, 더 이상 가난한 사람들이 없다, 이유는 여기에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상형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그리스도교를 잘 묵상하고 숙고했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관상하고 묵상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녀 엘리사벳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느님과 사람들을 향한 그분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